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지난 두 주일 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비전이며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째 주에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애통하는 사람을 그러한 자신을 보고 느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무리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온자는 어떤 온자를 써요? 따뜻할 온자입니다. 유자는 부드러울 유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은 여성들이 이상형으로 배우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젠틀한 사람.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당신이 바라는 올 초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에서 이 앙케이트 소원을 써내라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내가 좀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통계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한 깨끗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의 표기된 그 뜻이 다르고 한자에서도 다른 것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이 온유를 보느냐? 우리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헬라어의 관점에서 보는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 또 히브리니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으로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헬라니즘 관점과 헤브라임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이 헬라니즘은 사람에게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위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뜻으로 나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남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못한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헬라 언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아나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아나브는 원래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고난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욕을 보이다, 학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과 아나의 동사를 우리가 잘 합성해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헤브라이니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길들여지고 훈련받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 따사로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무 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도 세상을 잘 살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착하면 그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고 세상에서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맹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꿋꿋하게 멋지게 살아낼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건넵니다. 참 사람이 선하고 착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살아보소. 살맛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여러분 따뜻하다, 이걸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길들여지고 훈련을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훈련을 잘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사람, 좋은 의미로는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생마를 길들여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때 거칠고 통제가 불능이었던 이러한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말로 온순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순하게 주인의 말에 잘 듣는 것을
온순해졌다. 이 말이 바로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 훈련을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 히브리 철학이나 사상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훈련을 통해서 주인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쓰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길이 들여진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종종 개가 주인이나 이웃을 물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신문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길이 잘 들여진 줄 알았는데 본성을 드러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짐승일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여분에 따라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개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훈련이 잘 되어서 잘 길들여진 이런 짐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시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본성과 성질을 못 이겨서 본성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본질상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기질, 잘 길들여지지 아니한 망나니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아지도요, 콧도래라고 하는 것을 뚫기 전에는 지멋대로 자라요. 그래서 막 고추밭에도 뛰어다니고, 여러분 막 보리밭에도 뛰어다니고 배추밭에도 뛰어다니고 농작물을 다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 망아지 같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길들이기 위해서는 코를 뚫어요. 그리고 콧도래를 만듭니다. 멍에를 메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를 몰 때에 쪼쪼쪼쪼 하면은 좌측으로 가고요, 일로로 하면은 우측으로 와요. 나중에는 주인들이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갑니다.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지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나는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도대로 순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힘과 능력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는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범사에 불평하 원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인내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뒤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살아왔는지, 내 본성대로 야생마처럼 살았는지를 스스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길들여진다라고 하면 불쾌하게 여러분 들릴 수 있지만, 표현을 좀 더 순화시킨다면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며 모든 말씀마다 우리는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사육사들이나 또한 조련사들이 짐승과 물고기나 표류 동물들을 길들이는 거 보십시오. 반드시 옆에는 간식을 들고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길들일 때도 앉아, 이놈이 안 앉아요. 그럼 앉아 소리죠. 앉아. 그럼 딱 앉으면 아, 이놈이 말을 듣는구나. 그리고 간식을 하나 주면 머리를 또 쓰다듬어줘요. 일어나. 그럼 벌떡 일어나면 아, 너 말 잘 듣는구나. 그리고 또 간식을 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조련사들이 이 훈련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먹을 것을 주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니까 개가 주인의 말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도 자기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명령에 익숙해져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뒤섰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의 거칠어진 성격 기질들, 우리의 품성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다듬어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 길들여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다듬지 아니하고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 삶을 살아가든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폭발시키며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찾아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가다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들여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선택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말의 의미 중 하나는 나의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너희 우리가 보기에는 급하고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생각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가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아니하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펴나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런 대답이 왔으면 좋은데 전혀 묵묵대답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묵묵대답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갈대우로 하란 땅을 떠나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람이 자기 조카, 불쌍한 조카를 데리고 같이 떠나잖아요. 아브람의 재산이 있었고 조카 룻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았고 룻의 가축들도 많았어요. 이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싸움질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싸움질이 일어나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보기 흉악합니까? 그때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떠나라. 지금 여기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룻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택권을 먼저 룻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된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자기 귀금속들을 가져다가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분통이 터지겠어요? 놓아섰겠어요? 그때 3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여기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40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돌려서 뺑뺑이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고 훈련을 받고 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길들여지게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이 길들여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타락한 이 죄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모세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다 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올수이다.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뜻대로 길들여지기를 나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여기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유함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상속을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온순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들으면 이 세상의 땅을 상속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악의 근성과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그렇게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말은 길들여져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한다고 하는 말은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길들여지는 것,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이전에 이 세상 풍습을 쫓던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아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먼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소리를 칩니다. 분개합니다. 욕을 해제킵니다. 아직 내가 다듬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길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의 혈기를 뽑아내야 돼요. 미움을 뽑아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를 뽑아버려야 돼요. 욕심과 다툼도 뽑아버려야 돼요. 자랑도 뽑아버려야 돼요. 음욕도 뽑아버려야 합니다. 고집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잘나빠진 자존심도 뽑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성들을 다 버리고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마음밭을 기도로 가꾸어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관을 받고 범사에 헤아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마음 중심의 대속자로, 나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내 생각도 고집대로 살아왔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사람답게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웃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대로라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인 것을 믿으면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품으면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경제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소상공인들이 지금 심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치고 기질, 우리 잘못된 모순된 것들, 거칠어진 것들 하나하나 작업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삼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을 끌어갈 때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고, 그러한 사람이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절대로 승질내지 않겠습니다. 성질이 망치는 거예요. 화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 다듬어줘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내가 70년 80년 살아오면서 그거는 누구 줄 수 있나요? 그냥 갖고 가야지. 갖고 가시오. 오늘이라도 당장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이제 좀 더 다가갈 때 부드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품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이에 화목을 즐기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난 부분, 거칠은 성깔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